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구약의 연대는 과연 얼마쯤 될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구약 연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이론과 주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약 45억 년에서 46년쯤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 연대를 구체적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신학자이고 또 성공의 대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연대를 정확하게 4004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들의 종말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4004년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족보를 열거하고 일일이 그 연대를 꼼꼼하게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 연대 4004년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연대 4000년 그리고 신약 연대 2000년 해서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7000년이 도래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루를 1000년으로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인류 역사 6000년으로 환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듯이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이 도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안식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구약 연대가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정확하게 4004년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족보에는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존재감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했던 자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그 족보를 일일이 연결하여 꼼꼼히 그 연대를 계산을 한들 그것은 결코 정확한 연대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에 나타난 족보가 중요하고 또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해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이 두 군데만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총 42대에 걸쳐서 내림차순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계보는 23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오름차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마지막 아담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보는 철저히 육적인 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신 분이심을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에 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총 77대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총 42대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그 42대를 14세대씩 3등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혈통적인 조상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기간은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BC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진행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실 그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로 회복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2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A가 B를 낳고 또 C가 D를 낳고 하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이 출생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출생하는 것으로 기록한 반면 16절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이고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족보를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스알디엘, 그리고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그리스도, 이와 같이 마지막 세 번째는 13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찌된 영문일까요? 성경은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한 세대를 괄호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남은 한 세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이름이 그곳에 농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대가 전도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에 보면, 자 우리 말라기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고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자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흐린다라는 말은 지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자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속 생명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위에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구원받을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딱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자로서 이러한 자들은 영영이 꺼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됨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은 계시록 3장 5절에서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름이 흐려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유하고 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하며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